이 이야기는 야이로의 등장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에게는 12살 나는 딸이 있습니다. 외딸이죠. 근데 이 소녀가 병에 걸렸는데 아주 위중한 병에 걸려서 총각을 다투고 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굉장히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야이로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야이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기 보니까 회당장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회당장이라는 것은 유대회당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관리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유대사회는 종교가 그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회당을 관리하고 집례를 예배를 관리하는 그 직분이 상당히 무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이로는 이제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급에 속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12살밖에 안 된 자기 딸이 거의 죽게 된 것이죠.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너무나도 시간을 다투는 그런 병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야이로는 자신의 모든 명예와 지위를 다 상관하지 않고 신분도 출신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젊은 청년 예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그 발 아래 와서 엎드렸다라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또 회당장이라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자기의 자기보다 젊은 이에게 와서 엎드리면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그렇겠죠. 자기의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가 지키고 고수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제 곧바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이미 유대 땅에서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대끼고 그렇게 이제 걸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과 아랑곳 없이 내게서 능력이 나간다 말씀하시면서 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무리를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사실 그때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다가와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댔죠. 손을 댔죠.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순간에 그 여자가 느낀 거예요. 내 몸에 혈류병,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그 피가 쏟아지는 그 근원이 말랐다라는 것을 자기 몸으로 이 여인이 느낀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순간에 또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죠. 내게 누가 손을 대었느냐?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다. 여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중으로 두려웠을 거예요. 몰래 손을 댄 것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 혈류병이라는 것은 그때 제의적으로 부정한 자라 취급이 되었기 때문에 무리들이 있는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병을 숨기고 지금 무리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거죠. 들키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여인이 이렇게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는데 굳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모른 척하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지금 또 굉장히 마음이 힘든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굴까요? 야이로죠. 야이로는 얼마나 애가 달았을 것입니다. 자기 집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한시라도 빨리 가서 자기 딸한테 손을 얹으시고 낫게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 별로 중요한 일 같지도 않은데 다른 이렇게 딴짓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해하기 힘든 그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야이로 굉장히 마음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좀 손을 대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 지금 자기 딸의 목숨보다 더 귀한 거야?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급박한 상황을 다 아실 텐데 왜 이러는 것일까?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여인이 무리들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혈루증에 걸린 지 12년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한테 찾아갔지만 그 의사들은 이 병을 고쳐주지도 못하고 도리어 돈을 다 날리고 건강은 건강대로 나빠지고 그리고 모든 관계까지 다 깨져버렸다는 것을 이 여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소문을 듣는 순간 내가 이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와서 몰래 만졌더니 내 몸의 혈류 균형이 끊겨진 것을 내가 경험했다라는 간증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감동적이고 놀라운 일이죠.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들키면 큰 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용기 있게 예수님께 접근한 것입니다. 아무도 몰래 살짝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알아차리신 거예요. 여인의 믿음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여인은 믿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하시는 그 능력의 그분이 그 만졌을 때 그거를 모르셨겠어요? 근데 여인은 그거를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그렇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실 것은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실 것은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래서 주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지는 못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불균형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아멘.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단지 문제만 해결해주는 그런 해결사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그렇게 형통하게 이끌어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인은 이렇게 자신의 사정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받은 것을 무리들 앞에서 증거하게 되죠. 당시의 여인들의 그 상황은 어땠습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하찮게 취급되었던 그런 때였죠.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은 그냥 남편의 소유물 정도로 그렇게 취급되었던 때입니다. 당시에는 그 목자와 여자들은 재판에서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회적인 통념을 뛰어넘으신 거예요. 하찮은 여인이고 게다가 또 부정한 혈류병까지 앓고 있는 이 여인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가운데 지금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비천한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아멘. 증인답게 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인이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들을 증거하자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아멘. 평안이다. 그 여인은 단지 자기 병만 고치려고 그렇게 예수님께 접근했는데 내 병만 나오면 돼. 그렇게 이기적인 생각으로 접근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어떤 마음을 가지실지에 대해서는 아무 마음이 없었는데, 그럴 여유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병을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녀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녀가 생각지도 못했던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만약에 여인이 손만 대고 그냥 갔다면 이 여인은 자기의 병은 나았을지도 모르지만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영원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이 바쁜 와중에 그 여인을 불러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아멘. 그 여인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게 하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무리 가운데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것이 정말 얼마나 귀한 거,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증거하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주신 거죠. 아멘. 아멘. 혹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멈추어 서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으십니까? 곤란한 일들을 지나가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혹시 병으로 또 경제적으로 관계가 힘들어서 멈추어 서야 할 때가 있으십니까? 바로 그때가 주님을 증거할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놓치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의 그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즐거운 해피엔딩이죠. 예수님의 주위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베푸신 일을 들으면서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사람들은 크게 흥분하며 들떴을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예수님의 목소리가 사람들의 흥분한 목소리와 함께 섞여서 들려오고 있을 바로 그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의 말로 인해서 그곳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야이로가 아마도 이 세상에서 절대로 듣고 싶지 않았던 그런 말일 것입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그 신락 같은 그런 소망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로 할 수 없는 절망이 야이로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야이로는 막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자기 딸한테 빨리 가지 않고 여기 서서 저렇게 저 여인만 고치셨을까? 예수님이 우리 딸을 나를 좀 더 배려하고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셨더라면 지금쯤 벌써 우리 집에 가서 내 딸은 다 나았을지도 모르는데 야이로는 혈루병 여인과 그 이야기하느라고 시간을 지체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완전히 야이로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시간은 지나가서 일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이 완전히 어그러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어버린 것 같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이 되어버린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50절을 함께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부르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여 그리하여 딸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딸이 이미 죽어버렸는데 무엇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게다가 죽은 딸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통 우리가 저 사람 믿음이 있어. 그러면 어떤 일을 막 간절히 원할 때 기도를 막 해서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실 거야. 나는 그것을 믿어. 그렇게 얘기할 때 정말 믿음 좋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내가 그 일을 얼마나 원하냐, 내가 그 일이 될 거라고 얼마나 믿느냐, 별로 거기에 관심 없으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이 일을 이끌고 나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은 그래서 관계인 거예요. 믿음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주께서 이 상황의 주관자가 되심을 인정하는가? 그분을 계속해서 나는 의지하고 있는가? 주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말하죠. 그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이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청합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어제 여러분께서 동행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야이로가 의지하며 가져야 했던 그런 믿음은 무엇입니까? 비록 사랑하는 딸 12살짜리 자기 딸이 지금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셔서 언제나 그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셨었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으라는 거죠. 내가 믿을 때 너의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가 믿을 때 너의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아무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믿음에 대한 새로운 도전입니다. 딸이 죽었는데 이제 아무 소용도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너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음도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믿을 때 너의 딸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야이로가 과연 이해했을까요? 죽음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지금도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인가? 야이로는 참으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야이로는 믿은 것 같아요. 이제 소용없으니까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까지 모시고 갔습니다. 야이로는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가 어떤 일을 맞이하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 기적을 함께 맛보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집에 이르러 보니까 이미 야이로의 집은 장례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장례식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미 소녀가 죽었다는 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자기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셔서 소녀를 보지도 못한 예수님이 울지 말아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비웃었죠. 코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눈으로 봤으니까 그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았습니다. 소녀는 죽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은 단지 보이는 외적인 현상만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간의 실제 상황을 훨씬 뛰어넘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수님께서는 다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다시 살아난 것을 또 당신이 살리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잔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죽음은 끝이 아니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아멘.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은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 그거를 볼 때 우리는 관점이 달라지게 있습니다. 아멘. 근데 세상은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런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웃기만 할 것입니다. 혹시 믿음 때문에 세상에 비웃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하신 것입니다. 잘 사신 거예요. 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눈으로만 사물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 일들을 미리 보고 그 일을 선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눈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눈이에요. 그래서 아멘. 믿음의 고백은 감사를 가지고 오죠. 혹시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더라도 이 상황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관점을 바꿔줍니다. 여러분의 관점은 어떠십니까? 나의 세상을 보는 눈이, 나의 인생을 보는 눈이, 그리고 나의 자녀를 보는 눈이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과 어떻게 다르십니까? 동일하신가요? 아니면 다르신가요?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은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들어가실 때 소녀의 부모와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시지 않고 딱 3명만 데리고 들어가시죠. 누구일까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만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아이고. 예,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그 중에서 70인을 뽑았고 그 중에서 또 12명을 제자 사도로 뽑았고 그 중에 3명을 또 특별히 뽑았습니다. 선택된 소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하시고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방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누워있는 아이의 손을 잡으시죠. 그리고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놀랍게도 소녀의 영이 곧 돌아왔다고 합니다. 달리다 쿵. 마가는 그렇게 아람어 원어를 그대로 썼죠. 소녀야 일어나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한마디로 죽음의 세력은 힘을 잃고 그리고 생명이 다시 소성하게 되었습니다. 일어나라.
예수님의 명령에 죽었던 소녀가 생명을 다시 얻고 그 일으킴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서 죽음이 이제 더 이상은 묶임을 받지 못하고 우리를 묶지 못하고 위협하는 세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죽었던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완전한 승리로 이기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삭슬, 죽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음부까지 내려가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도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생명 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 손은 어떤 손인가요? 그 손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은 당신의 손으로 그들을 안아서 인도해내신 아름다운 능력의 손입니다. 그 손은 힘과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죠. 아멘. 하나님의 손은 또 어떤 손입니까? 보호하고 도우시는 손이죠. 에스라는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예루살렘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사랑하는 자녀를 안아주시고 치유하시는 손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고치실 때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그분은 그분의 손을 얹어서 많은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부정하게 된다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했던 문둥병자를 만지시고 눈먼 자의 그 눈에 안수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축복하시고 강하고 능력 있는 손으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생명의 손이 죽은 자의 위에 얹어질 때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죽었던 그 소녀의 그 손을 잡고 일으키시듯이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종일 손을 펴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우리들을 부르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나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기에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멘.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알아채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늦어져서 이미 상황이 종결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그때에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때로 우리는 야이로와 같이 주께서 너무 늦어지시는 것 같아서 막 힘들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을 조절하시기 위해 일부러 혈루증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시간을 지체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야이로에게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주시고 주님께는 문제도 되지 않는 이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주, 구원의 주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그 권능의 손, 구원의 손, 그 사랑의 손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는 것을 소녀의 이 소생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그 여인과 12살 된 소녀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 죽음에서 일으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병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믿을 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믿을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폭풍과 같이 그런 어려운 시간들, 죽음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만,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고 예수님께만 해결이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오는 자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한 주간도 주님의 손잡고 힘있게 걸으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 우리의 불신앙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